이게 이제 제가 이러면 저도 자괴감이 드는 게 아니요, 저희가 어렵지 몰라서. 않은데 어렵게 중단을 아니, 저희가 몰라서. 아, 네, 지금 노베이스라서 그래, 노베이스라서. 자,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일반적으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쓰임의 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눠드린 그 교재 교환에 여러분 그 뒤를 읽어보면 그게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자, 일상적인 우리가 영원하는 뜻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표현은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는데 헬라어 이 당시 쓰여졌던 헬라어 성경에서의 헬라어의 그때 용법으로는 에고 나는이라는 말이 빠져도 됩니다. 에임이라는 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1인칭에 되는 그 서술어를 보면 나는 무엇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특히 에고라고 하는 표현, 나는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분명히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수로가 있는 에고에이미가 갖고 있는 형태, 의미이고요. 수로가 없는 에고에이미를해서 여러분 정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수로가 없는 것은 그냥 내가 그다라고 하실 때는 예수를 찾는 이들에게 나는 예수야, 내가 그 예수님이야, 너희들의 선생님이야 라고 하는 것들 단순히 대명사적으로 자기를 지칭하기 위해서는 에고에이미가 한번 쓰였고 그 이후에 다른 용례로서 에고에이미 내가 그 용례로 쓰인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용법이 바로 에고에이미라는 거예요. 그 에고에이미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 당시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나는 나다 라고 했던 그 음성을 예수님도 똑같이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정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예를 드는 이제 구절만 한번 찾아보면 그 예를 드는 구절이 어디 있나요? 맨 앞에 있죠. 자,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자, 여기서 중간에 어느 부분일까요? 에고에이미가 썼을 때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근데 여기서는 요 헬라어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의역을 한 겁니다. 내가 그인 줄. 믿음의 대상인 줄이라는 그인 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더 추가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너희가 만일 내가 나다 라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는. 말 이상하니까 내가 그인 줄. 그는 누굴 지칭할까요? 하나님이 지칭하는 거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이 이해가 확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보면 자, 8장 18절 위에 바로 위에요. 18절 보세요. 자,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증거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 나는 내가 증언하는 자. 에고에임이에요. 죄송해요. 요거는 수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헷갈렸습니다. 내가 나를 증언하는 자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에고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 에이미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8장 24절 좀 전에 읽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수로라고 했을 때 생명의 떡, 뭐 세상의 빛 이렇게 똑 떨어지는 단어로서 형용사와 단어로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증언하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설명적 부가로서의 표현으로도 쓰였어요. 에고에임이 그 수로가 있는 거예요. 자, 28절이에요. 8장 28절. 8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대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여기서 뭘 알아요? 너희 예수님이 달린 후에 십자가에 달린 후에 뭘 알아요? 내가 나인 줄 안다. 이거 직역을 하면 여기서는 친절하게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인 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도 에고에임이 내가 나야 인 줄 알아. 너희들이 내가 죽은 뒤에 십자가에 달린 뒤에서야 내가 나인 줄 알 거야. 그 하나님이신 줄 알 거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또 하나 13장 19절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13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나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그인 줄, 이것도 그인 줄이라는 것이 더 포함이 된 거예요. 내가 나인 줄, I am who I am인 줄 너희가 알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도 뭐예요? 비로소 그때에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들 알 거야. 너희를 믿게 할 거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러두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뭐 더 설명하면 오버하는 거고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고 충분히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여러분 나눠드리는 교재를 한번 쭉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그 당시 뭐 이것은 자체는 예수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역하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어떠한 일들을 이 땅에서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표현으로서 에고에임,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차원으로서 에고에이미가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또 이 예수님을 스스로 증언하시는 몇 가지, 7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다시 우리가 익히고자 하는 차원으로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외우시다가 다 외우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뤘죠. 이건 무엇 때문에? 기적을 다룰 때, 표적을 다룰 때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난 뒤에 뭐예요?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설교가 따라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관점을 달리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스스로 계시하시는 장면으로서 이 부분들을 한번 다시 간단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 보세요.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22절 이하에 2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뒤에 예수님을 따라 모여든 사람들에게 참된 배부름, 참된 만족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6장 30절을 보세요. 30절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바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믿겠습니까? 이전에 이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죠? 모세 예전에는 광야에서 이 오병이의 역사를 근거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늘로부터
이제 모세에 의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됐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먹은 것은 모세 때문에 먹은 것이 아니다. 이게 32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전제하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모세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건 대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러나 자꾸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조명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평안하냐 고통이냐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사랑하시냐 안 사랑하시느냐, 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안 사랑하셨다가, 복을 주셨다가 안 주셨다가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한결같은 분이에요. 이 변동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내 시선이 자꾸 나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제하죠. 믿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나를 주관하시는 걸 믿는데 자꾸 하나님을 볼 때 나를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나의 삶은 피곤하기도 하고, 좋으면 할렐루야 찬송하다가 나 안 좋으면 막 원망과 동이죠. 막 우울하고 힘들고, 그죠? 맨날 오라 내가 그냥 뭐 야구에 사닥다리도 아니고 거기나 갔다 오면 좋지요. 그냥 이게 무슨 뭐 아주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갔다가 그냥 푸른 추장도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려가든 올라가든 나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시선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나의 존재가 비록 이처럼 좋지 않고 부족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감사하며 평강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먹었다고 하지만, 야, 모세가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가 오직했으면 모세를 음흉하게 우상처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갔다 와서 이제 얼굴이 광채가 나니까 얼굴 수건으로 가린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이 모세의 광채나는 것을 보면 초월적이잖아요.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신처럼 받들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신약에서 히브리서가에서 해석하는 거는 이것도 유한하다, 없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을 가리운 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쨌든 없어질 것인데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없어지고 사라질 것인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막 우상화하고 모세 이런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 하다 보면 이 교회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좋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을 자꾸 집중하다 보면 목사가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대형교회 문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그 스스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목사의 말씀이 주옥 같은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 그 목사의 말씀만 들어야 은혜가 되면 결국 그 목사가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지같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목사니까 죄송해요. 제가 그지 같다는 의미예요. 저 스스로 그지 같은 설교를 했어도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시선으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봤어요. 물론 그 목사님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 유명하신 부흥 강사예요. 그분은 강모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부흥회 가서 욕을 해요. 2년 전년 막 하면서 막 소위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야, 전년 눈 귀신 들어간다. 눈 떠 뭐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이런 그거는 아주 양반이에요. 욕하는 정도가. 제가 그 부흥회 가서 앉았다가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목사가 간단해서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근데요, 저만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거의 다 아멘하면 막 은혜 받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라고 뭐 정당한 뭐 어떻다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거를 바라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섬겼던 부목사가 섬겼던 교회에서 훌륭한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친구예요. 옛날 어렸을 때부터 막 자라왔던 친구예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친구인데 이 사람 표현해 죄송해요. 그분 저는 이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변한 이유가 뭐다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로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싫다. 싫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근데 예배 드리면 은혜 받아요. 예배만 드리면. 그랬더니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쓴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 친구 어렸을 때의 친구의 모습으로서 나는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왔을 때는 옛날 친구처럼 이게 정말 못마땅하고 그렇지만 지금 내가 설교하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은혜를 안 받을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의 도덕성이 보여서 그로 인해서 이게 자꾸 가려져서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못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뭐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꾸 나의 도덕적 관념과 양심과 그럴 수 없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저 입에서 나오는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스피커로 쓰시는 비록 더럽고 지직거리고 좋지 않은 소리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스피커로 쓰시는 그 존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그를 통해서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혹여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될지라도 혹여 나를 그렇게 그 상태에서 세우셨을지라도 나를 가리시는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나를 가리시고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미리 가려질 필요가 없도록 준비를 해야죠.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올라갔을 때는 자기가 이미 가려지기를 소망하고 가려진 줄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자,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바로 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떡이다. 하나님이 주신 떡인데 하나님이 주신 떡은 그때 먹었던 사람 다 죽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근데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정말 진정한 떡은 생명의 떡이다. 이제 그때 광야에서가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떡과 음료를 주실 것인데 그게 누구냐? 바로 나다. 그 떡 여기서 더 여러분 보면 여러분의 그 151쪽에 보면 떡 단순히 한 가지의 떡 만나처럼 그런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그 떡. 그죠? 그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떡이 주어진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내가 그 떡이다. 그것이 첫 번째 여기서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먹어라.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라는 건 뭡니까? 그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 마지막 계시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와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죠? 이것이 이제 계속 15장에서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예수님으로 온 거예요. 그 생명 자체인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포함돼서 하나가 되면서. 그러면 그 생명 그걸 먹는다. 그럼 그것이 뭐가 돼요? 내 생명이 된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갈급함. 육신적인 것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으로 또다시 배고파지는 육신의 제한적이고 한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구원이죠.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 그래서 이제 60절 이하, 6장 60절 이하에 쭉 나오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영생이라는 표현은 영생. 그 생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로 나가요? 영생으로 나가요. 자,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다. 그죠? 세상의 빛이다. 어디 나옵니까? 8장이에요. 8장. 자,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빛의 기능을 우리가 1장 서막을 다룰 때에
그 부분 우리가 나누기도 했습니다. 빛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밝음을 주는 겁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주고자 하는 것은 길을 인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 의미는. 자, 어두움을 몰아내는 의미로서의 이 일들을 말하시는데, 여러분, 이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의미로서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8장 12절 말씀이죠. 자, 이 타이밍이 언제인지 보세요.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산다는 거죠.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자, 이 전제가 어디예요? 이 말씀하신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빨리 보세요. 단락기를 쭈르르르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어디서 하셨어요? 네, 성전에서. 헌금함 앞에서. 그죠? 성전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다라고요. 자, 근데 성전에서 하셨는데 이 성전의 때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앞을 보셔야 되죠. 예?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맥락을 보고 주제를 보고 하나 더 한다면 이제 그때의 배경을 보는 거예요. 맥락 속에서는 배경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또 생깁니다. 물론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이미 이 단어가 주시는 의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있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충분히 알게 되지만 이 말씀을 전하신 상황과 배경을 알면 더 이것이 명확하게 다가와요. 자, 이날은 이 아침에 뭔 일이 있었어요? 앞을 빨리 보세요. 앞을. 여러분 빨리 눈이 자 앞이라고 하면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만 그냥 그만 뚫어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우절을 보는 거야. 위에 있는 절들을. 맥락이라는 건 앞뒤를 보는 거야. 앞뒤를. 자, 이 12절 중심으로 해서 뒤를 보니까 성전이라는 답이 20절에 나왔잖아요. 그럼 그 앞에 그 앞전에 그날 아침에는 뭐라고 나와요? 8장 1절을 보세요.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죠? 성전에 지금 들어오셨어요.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그 다음에 쭉 기록되고 있어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음행하고 잡혀온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음행하고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나왔어요. 여인에게 우리는 여기 질문이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음행하고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질문, 그죠? 앉아가지고 몸을 굽히사 6절 말씀해 보니까 뭐요? 이 사람들이 이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5절 보니까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6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셔서 뭘 했어요?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그죠? 글씨를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손가락으로 땅에 썼어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고 또다시 앉아서 뭐라고 막 쓰시는 거예요. 쓰시니까 어떻게 돼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죠? 떠나갔어요. 자,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죄를 끌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막 도전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했더니 끼적끼적 뭐 하시다가 죄 없는 자를 먼저 돌로 치시오. 라고 했더니만 이거 갈 거냐 말이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마음을 얘기하세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여러분 분노에 차서 이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럼 그 여인에게 저 같으면은 그래 저도 죄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지은 이 여인의 죄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라고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죄를 졌잖아요. 이거는 죽을 죄라는 말이죠. 나는 아직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죽을 죄는 아니지만 지금 죽을 죄 잡혀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막 이렇게 따졌을 거예요.
사실 이제 요 좀 배경이 되는 책들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 이건 우리가 묵상만 해서는 사실 알기는 쉽지 않지만, 자, 요거를 이해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또 앞으로 가야 돼요. 또 앞으로. 자, 이래서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때가 지금 언제냐? 자, 언제냐면 7장 10절로 가보세요. 7장 10절. 자, 이때가 언제냐? 언제입니까? 명절이에요, 명절. 자, 이때의 명절은 사실 우리가 이 책만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자, 이때의 명절은 전후 맥락과 전체적인 이해와 시기적인 절기의 순순 이런 것들을 따져보니 이때는 언제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기 때예요. 초막절기도 6월절처럼 거의 일주일 넘게 이제 축제를 해요. 이 절기를 지킨단 말이죠. 근데 이 초막절에 행하는 어떤 의식, 행사를 우리가 알면 이거는 우리가 배경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석이 필요한 겁니다. 주석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거 필요한데, 자, 그러면 이 명절에 이 배경을 알면 이 예수님께 붙잡아온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기력하게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고, 이 주변에 지금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런 상황에서 하는구나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맥락이 이해가 돼요. 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인데 초막절에 행하는 두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자, 6월절에도 그들이 행하는 독특한 의식들이 있어요. 집집마다 무교병을 만들어 먹고 양을 잡아 먹고 그죠? 그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죠. 가족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해요. 초막절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8일 동안 뭘 하냐면 두 가지의 중요한 축제를 하는데, 하나는 제사장들이 관제라고도 하고 방식으로는 전제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뭘 하냐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해요. 일주일 내내. 자, 실로암 연못은 계속해서 물이 샘솟는 곳이에요. 그 실로암 연못에서 제사장들이 가서 물병에 물을 떠서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 물을 들이붓습니다. 물을 들이붓는 일들을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들의 행렬과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이런 이제 절차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기를,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어디로 나옵니까? 자, 물을 계속 들이부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는 계속 물이 가득하겠죠. 물이 차 있어요. 홈이 있는 곳에는 물이 채워져 있겠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7절 보세요. 7장 37절. 자, 명절 끝날. 지금 아직 명절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명절 중에 있었던 일들을 쭉 하다가 3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 관제, 물로서의 번제단에 물을 붓고 하나님의 그 풍성케 하시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명절 끝날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세요? 뭐라고 외쳐요? 읽어보세요, 다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이 물이 흘러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물의 축제인 거예요. 물이 가득한 이 축제와 같은 초막절기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 이게 연결돼서 그 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물이 계속 오기를, 비가 오며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내려지기를 소망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모든 것들 다 연관지어서 하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 현상과 일들 속에서 또 그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유익이 말이죠. 즉, 자 이거 보세요. 이건 누구한테 간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자 예수님이 거기서 내게로 와라. 내가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걸 계시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그 이후에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빛의 축제예요. 불. 그러니까 그 마지막 7일째, 8일째인가요? 7일째인가요? 밤에 뭘 하냐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빛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불 축제. 그러니까 큰 기둥에다가 큰 불을 어린 제사장이 올라가서 불을 확 붙여놔요. 그러면 온통 밝은 거예요. 그 어두운 밤에. 밤에 밝혀놓고 거기서 빛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빛의 축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 빛의 축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어두움이 비추어지기를, 사라져지기를. 그럼 뭐예요? 죄가 사함을 받기를. 어두움과 죄가 자신들에게로부터 떠나지기를. 밤새도록 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올리고, 그죠? 그런 기도문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그들이 행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자, 다시 말하세요. 밝은 빛이 있는 빛의 축제를 막 하면서 그 빛의 축제 가운데에 사람들이 기도문을 낭독하고 그건 뭐 다니엘서의 부분도 낭독하고 그 랍비의 그 글도 읽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을 이 빛처럼 몰아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절기가 있었죠. 그 다음날 8장으로 넘어가면 자 8장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죠? 그 다음에 아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빛의 축제를 한참 하고 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 사람들이 누굴 잡아와요? 죄인을 끌고 오는 거예요. 죄인. 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다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어제 밤새도록 뭐 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막 외치고 노래를 질렀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죄인을 끄시자다가 이 여인 돌로 치라고 했는데 돌로 칩니까 맙니까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썼는지는 몰라요. 뭘 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치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위력이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대전제 속에서 너희들이 어제 밤새도록 죄를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어둠을 몰아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너희들 죄인 아니냐? 용서해달라고 했지 않았냐?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용서를, 자비를 베풀라고 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이 양심의 가책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가책만이 아니라 어제 그렇게 자기의 죄를 드러냈던 거예요. 나도 죄인입니다. 그잖아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똑같아요. 교회 와서 저는 이거 죄인입니다. 저도 정말 욕했습니다. 저도 감정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해놓고 나가가지고 너 왜 감정 못 다스려? 너 왜 막 맞아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렴풋한 그냥 좋은 형이상학적인 말이 아니라 네가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으면서 어찌 너는 용서하지 못하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도 죄를 정치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일어나서 가죠.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자,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이어져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세면 자 연관져 보세요. 너 가서 죄 짓지 마 라고 얘기한 다음에 자기가 죄 짓면 안 돼. 응? 법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 라고 하면 끝이냐? 아닌 거예요. 자, 너가 가서 죄를 짓지 않을 힘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뭘 줘요? 자, 밝은 빛의 축제처럼 예수님의 형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빛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어둠이 물러갈 거야. 그죠?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데
이것을 형상해서 예수님께서 내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통해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실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해요? 가늠한 여인이 떠나갈 때 죄 짓지 마라 했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너 나가서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예수 안에 거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야. 그래야 그 빛이 너를 비추어서 너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는 내 의지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이것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빛이 임했으니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현재적 나는 뭐예요? 지금의 우리는 과거에는 은혜로 충만해요. 옛날 과거의 은혜. 하나님 나를 살리셨어요. 십자가 보혈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에베네zer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감사하고 있어요. 충만합니다. 그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소망이 충만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격 없는 나에게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내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나라를 갈 거 생각하니까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현재를 보면 화딱 지나고 미치겠는 거예요. 현재를 보면. 왜냐하면 그 현재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절창한 뒤로 물러나 보세요. 가보세요. 내 눈앞에 있는 이 다가온 어려움 앞에서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무시고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풍랑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과거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근데 미래도 막 소망이 밝아요. 현재는 왜 이렇게 힘드냐 말이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밝은 빛이 나를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주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뭐 맨날 뭐 기도만 하고 삽니까? 말도 못하는, 말하지도 말고 기도를 하면서 말해야 되고 뭐 하면서 밥 먹고 이거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잖아요. 기도, 소통, 관계.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도, 소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이 존재감이 느껴지니까 감사해요. 그죠? 그 기쁘죠. 지금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현존하심, 그 빛되심으로 나를 조명해 주시는 이것을 내가 수용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순간순간. 그래야 어둠이 몰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격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그 빛은 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표현이 좀 무례한 표현이지만 내게 작용할 수가 없는, 작용하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인격적인 게 뭡니까? 네가 수용하고 네가 아멘 할 때 내가 역사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 하는 거야, 날마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빛으로 오셨으나 영접하지 아니했다. 근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임하는 역사가 그 순간 임하는 거예요. 내가 수용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인식하는 순간순간마다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주님을 현재 내가 딱 감정이 끌어오를 때 주님이 딱 생각나고 십자가가 보여요. 느껴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까? 안 지르게 돼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느끼잖아요. 순간 이 사람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불쌍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수용하게 될 때에 그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나를 믿는 자는 밝아질 거야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한 그 빛의 역사와 은혜를 너희들이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이 요한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기록이 아주 기가 막힌 배치와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찾아서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재밌죠? 네. 재밌어요. 또 아까는 재미없다고 자, 세 번째 봅시다. 빛은 어쨌든 우리가 빛은 주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존재를 주셨어요. 그죠?
에베소서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빛 안에 거하는 거예요. 빛이 되어진다는 것은 빛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의 광채,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모세는 바라봤을 만인데도 그 광채가 난다면 주님의 빛이 내 가운데 있잖아요. 내 안에 임하셨어요. 그러면 이 빛을 수용하고 빛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빛나는 영광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삶이다. 그 빛된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니까 가정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빛이 둔탁해서 덮여 있다면 자기 자아로 꽉 차서 빛이 새어나갈 틈이 없다면 그래서 워치만니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워치만니의 표현 속에는 자아 파쇄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깨져야 그죠? 깨트려져야 이 속에서 빛이 픽 튀어나오는 거예요. 깨짐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이 그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다. 감사한 거예요.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아가 강한 거예요. 보세요. 고난을 당해도 맨날 이겨요. 자, 죄송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떤 무거운 사안을 무겁게만 바라보면 한없이 무거운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무겁게 보지 말고 대수롭지 않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대수롭지 않게 가셨어요. 대수롭지 않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얘기죠. 개의치 않으셨다. 개의치 않으셨다. 온갖 수치를 받았는데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시간 가니까. 예수님이 수모와 수치를 당했다고 했어요. 근데 즐거운 일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를 살릴 걸 생각하니까 그 수치와 수모를 개의치 않았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의 행복과 밝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나의 수치를 개의치 않아야 돼요. 개의치 않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겁니다. 요거 감당해내야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어렵긴 해요. 쉽진 않습니다. 자, 세 번째 155쪽에 나는 문이다. 자, 10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장에 보니까 나는 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문이다 라고 했을 때에 자 1절부터 6절까지 일단 자 보면 7절이죠. 7절.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을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자 여기까지.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 가는 자가 선한 목자고 내 문을 통해서, 그죠? 담을 넘어가는 건 뭐예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가는 자만이 정상적인 목자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양만이 보호함을 받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뭘 얻어요? 꼴을 얻는다. 이 꼴은 뭡니까? 생명이죠. 먹을 것들을 얻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 써 있네요. 10절 말씀. 10절.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로 들어가는 길은 뭐예요?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면 그 울타리의 문이 되는 것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들고 나는 자가 바른 지도자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는 자가 참된 생명을 얻는 자다. 배부름을 얻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양의 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울타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마지노선이에요. 생명선이에요. 아주 좋은 실예가 이제 성경에는 많이들 기록되어 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던 때에 다윗을 뒤쫓아가면서 흙을 집어 던지면서 다윗을 모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군대 장관이 가서 쳐 죽이겠습니까? 했더니만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시몬이 흙을 집어 던지면서 할 수 있었던 건 매우 용기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당한 배후 세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혼자 나온 것 같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그 행렬을 보면서, 그래서 자기가 흙을 뿌리는 게 그 당시에 무장을 한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흙 뿌리고 모욕을 한 것은 자기가 믿는 데가 배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가 다윗이 다시 돌아오죠. 압살롬을 진압을 하고 돌아올 때에 시므온이 그 앞에 바짝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에 다윗이 그를 그냥 괜찮다. 내가 무지리기여서 그런 건데 내비둬라.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었습니다. 노엽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을 하느냐? 시므온이 행한 일을 네가 잊지 마라. 그건 뭐냐면 이 다음 왕에게 그걸 인수인계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복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부정적 역할, 정치적 영향,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지 말라. 지금 다윗 시대에는 다윗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바짝 엎드려 있지만 다시 기회를 얻으면 난리를 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유언까지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왕의 세습 속에서 그 일들을 언급하는 거죠. 조심해라, 저 사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시몬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너 아버지 선대 왕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아. 그랬더니 벌벌 떨죠. 너한테 내가 아버지로서, 아버지 계실 때는 아버지가 용서했으니까 암호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너는 지금 내가 제한 명령을 할 거야. 거주지 제한 명령이야. 어딜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딱 정해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이 시몬에게는 뭡니까? 이 거주지 제한 명령이지만 그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뭐예요? 생명의 울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100년, 1000년까지 살 수만 있으면 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므온이 그렇게 못하죠. 잠깐 나갔다 옵니다. 뭐 때문에? 종이 도망갔어요. 종 도망가니까 이 소탐대시라고 그러죠. 작은 것들을 찾고자 큰 걸 잃어버립니다. 이걸 누가 고발을 했어요. 고발했더니 여러분 이 솔로몬이 불러서 처단을 합니다. 죽었어요. 여기서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는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죠? 사단이 있죠. 사단이 끊임없이 고발을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울타리,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양의 문으로 예수님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서 사는 게 막 제한되고 부족하고 막 힘든 이게 아니라 충분한 거예요. 그 안에서 충분한 거. 오히려 세상 가운데 죽을 수 있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뭐예요?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울타리. 근데 여기 만약에 우리가 이 울타리를 넘어가든지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잠깐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인 거예요. 이 양의 문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다른 거는 아니야. 도둑이고 강도야. 자, 뭡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바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강탈하기 위한 모든 도전들인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배타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양의 문 외에는 예수 외에는 없다고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바가 없다. 외치죠.
자, 이어서 거기서 준하여 계속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 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다른 길로 오는 존재들은 뭘로 갑니까? 도둑이요 강도로 오고 예수님은 선한 문이지만 그러니까 양의 문이지만 동시에 선한 목자인 거예요. 다른 이들은 훔치고 강탈하려고 오지만 예수님은 어떤 존재다? 선하다. 근데 선하다라고 하는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착하다, 윤리적, 도덕적, 모범적인 걸 의미하는 것보다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쓰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매력적인, 우리가 따를 만한, 그죠? 따를 만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매력적인 우리 목자 예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 매력적이고 따를 만한 목자이신 이유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157쪽 중반 두 번째 단. 157쪽 보시나요, 여러분 혹시? 157쪽 중간 보면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11절에 나와 있어요. 10장 11절. 10장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을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 사꾼 목자라 그러죠. 12절에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자, 사꾼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이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꾼 목자 하면 다 도둑놈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꾼 목자의 잘못됨에 나타났을 때 도둑놈인 거지. 이 당시에 사꾼 목자가 하는 사꾼은 뭐냐면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예요.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는 그 시대와 문화 속에서 당연히 있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집집마다 양떼가 많지 않아요. 뭐 20마리, 30마리, 많게는 뭐 50마리도 있는 데가 있지만 이 소량의 양을 친단 말이죠. 이 양을 무리에다만 놓고 있으면 먹을 걸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을 사서 우임하는 거예요. 목자. 그 마을에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에게 마을 사람이 돈 모아서 사례를 주고 이 아침이 되면 아니면 한 일정 기간 동안 양떼들 동네 양떼를 다 끌고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꾼이에요. 사꾼 목자. 이 끌고 가서 한동안 먹을 걸 배불리 먹인 다음에 이제 오면 집집마다 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잖아요. 이 사꾼 목자의 음성도 알 뿐 아니라 각자 자기 주인의 음성도 아는 거예요. 그죠? 아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을 버릴 뿐 아니라 서로 교통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소통의 관계. 목소리를 알고 양도 주인도 내 양이 누구 양인지 똑같이 생겼는데 다 다른 걸 알아요. 이게 목자예요, 목자. 근데 간혹 사꾼 목자가 욕먹고 잘못된 목자로 인식되는 것은 사꾼 목자는 어떻게 돼요? 목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미쳤습니까? 양은 몇 마리 없고자 내가 내 양도 아니고 남의 집 양 살리고자 목숨을 걸고 곰이나 사자하고 싸울 일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곰하고 싸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집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 양이 아닌데도 넘어가는 거. 그때까지는 잘 키울 수 있어요. 근데 목숨을 버리지는 않아요. 목숨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꾼이라고는 그러니까 사꾼이라고 자꾸 하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나쁨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고 월급 그러니까 고용 목자 고용된 목자는 목숨까지는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예쁜 목자가 아니라 매력적이고 따를 만한 목자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 이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매력적인 목자. 왜 매력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늘 언제나 소통해요. 늘 내 목소리를 알아요. 했는데 이게 아픈 건지 배고픈 건지 알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는 거예요. 털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요. 털을 깎는데 나의 목자의 유익을 위해서도 깎지만 이 양이 털을 이렇게 너무 하면은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고 몸에 병이 나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그래도 정기적으로 안 쓰더라도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깎아주는 목자. 목소리를 알고. 양도 그런 목자를 알고 목자가 휙 하면 불면 그 소리를 따라 쫙 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알고. 남의 집 목동이 하면 안 따라가요. 내 목자가 하는 소리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주님의 양인 거예요. 그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 듣고 싶을 뿐이지 안다고요. 직관적으로 알아요. 싸우면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네가 먼저 손 내밀으라고 주님은 직감적으로 우리에게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알아요. 근데 안 듣고 싶은 거. 순종하지 않아 버리니까 내가 목자의 음성을 까먹어가지고 주님의 음성이지. 내 생각인지 헷갈리는 것뿐이에요. 듣고 순종하다 보면 그 음성이 그 음성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를 마음을 갖고 그 은혜 아래 거하는 것. 그래서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관계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159쪽이요. 159쪽.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이전까지 여기 좀 써 있죠. 앞에 있는 이제 네 가지, 지금 얘기한 네 가지의 나는 에고에이미, 생명의 뜻, 세상의 빛, 양의 문, 또 선한 목자라고 했던 그 표현은 유대인들 모두에게 다 뭐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니까 누구 듣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해당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제자됨을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들 앞에서. 물론 그것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내가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선제적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수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여기서 단순히 부활과 생명,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야. 예수님이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라는 거는 그 안에 거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어디 나타납니까? 11장 23절. 11장 보세요. 11장. 자, 11장 25절 이 앞서 자 지금 나사로를 살리실 때예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자, 이 전제 속에서 이미 마르다에게 지금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하면서 27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니 이거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니까 27절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지금 이미 마르다는 오빠를 살리시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제까지의 행적과 모든 가르침을 볼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요한이 처음 선포했던 그 선포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미. 즉 그 과정들을 보니까 야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는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무조건 그가 고백하는 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지금 이 마르다는 오빠가 죽었으므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그 상황에서 믿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미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근데요 이 앞서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전제 속에서 24절 보세요. 내 오빠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알아요. 이건 자기 확신이 완전히 그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자, 누가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 존재, 생명이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신, 그죠? 부활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부활이요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어진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락방 광화 속에서 있어지는 가르치셨던 말씀인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14장 몇 절인가요? 5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고 했어요. 떠날 거다. 하나님께로 갈 거다. 가서 뭘 할 거다? 너희들의 집을 내가 예비한다. 맨션, 아파트를 준비하겠다는 거. 진짜. 여러분 아파트 다들 있으시죠? 대출이요, 대출. 대출이든 뭐든 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맨션 하나씩 준비하는 거예요. 와. 집, 너희 거처. 이 거처가 맨션이래요. 맨션. 어떤 수준의 맨션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거보다는 훨씬 좋을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좋은 거. 이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계시록에 보면은 금, 은, 보석, 홍만호, 뭐 옥석, 뭐 이런 아름다운 보석이 쫙 깔려 있는 그런 길, 그 천국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환상 가운데 요한이 봤어요. 근데 요한이 본 거는 그걸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아름다운 보석이 찬란한 보석이 가장 아름답게 그는 가치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집들은 참 솔직히 말해서 촌스러워요. 보석으로 금박해놓고 은박해놓고 뭐 얼마나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자연 속에 막 푸른 초장에 그죠? 그 위에 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집이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가치를 저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다면 그런 집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집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는 성경에 나오는 천국을 본 그 아름다움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최고의 가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 갔더니 정말 금은 보석 이게 깔려 있다가 내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닌데 뭐 이럴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식견과 가치와 사상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표현될 뿐 그보다 더 아름답죠. 더 아름답죠. 이런 나라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 맨션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제 거처를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거기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도마는 뭘 찾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찾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어디를 찍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길을 알려주셔야죠.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 간다고 가신다고 하면 지도에다 점을 좀 찍고 주신 보물섬 있잖아요. 옛날에. 보물섬처럼 X표 표시라도 하나 해주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했더니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 거처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멀리 어디론가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곳에 우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 진리, 그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뭐예요? 진리죠. 말씀이죠. 로고스. 이게 예수님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생명,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 그죠? 멸하지 아니하는 영원성. 이것을 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니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맨션, 거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 우리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생명이 그 영원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나타나진 않았죠.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그 나라에 가면 이게 영생이라는 게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임했어요. 이미 이게 주어졌단 말이죠. 주어졌는데 구별하지 못할 뿐이에요. 분별하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 딱 식별해내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근데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은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선언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됐지만 이거 마지막 합시다. 내 시계로 아직 1분 남았어요. 자, 마지막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죠? 포도나무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절부터 나오죠. 선포가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4절 말씀. 자, 내가 포도나무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는 뭐예요?
공급이에요, 공급. 자, 이게 모든 게 다 뭘로 갑니까? 생명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과 살아나는 것, 이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포도나무로부터 물과 양분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그 가지로 뻗어가는 겁니다. 그 원 줄기에 이 나무가 붙어 있어야 그곳에서 생명에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지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생명의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가지와 원 줄기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래서 예수님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성령님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겁니다. 모양은 나뭇가지고 모양은 포도나무가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잘라져 버림으로 말라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포도나무가 있는 한 영원토록 그 나무의 생명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말씀도 더 덧붙이시죠. 7절 말씀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죠? 그 주의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인식이 하나님하고 우리의 인식은 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걸 나를 투영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전체가 내 삶의 건강, 물질, 아파트, 자녀 이런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시선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봄과 주님이 사고하는 것과 주님의 뜻이 나와 동일화가 되는 거예요. 동기화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로부터 구하는 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땅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겠냐 말이죠. 예수님을 구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구하고 그리고 주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주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준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도 주님과 하나만 되면 물질 구하면 얻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 물질의 가치는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내가 이걸 구했더니 이거 안 이루어졌어요. 이건 누구의 시점이에요? 아직 주님과 동기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나의 시점인 거예요. 주님과 정말 동기화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주의 생명으로 충만해진 자의 시선과 차원과 패러다임 자체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갈렙이라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갈렙. 민수기 14장에 갈렙이 정탐꾼으로 갈 때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시선과 자기 경험과 자기 시견으로 보니까 이 땅은 도대체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래서 다른 데로 가자, 다른 것을 구하자 했는데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야, 다 밥이야. 다 우리의 먹이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으로 넘어오니까 85세 된 갈렙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85세인데 그때 40세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그러죠? 저는 40대하고 50대하고 달라요. 40대, 50대 넘어오니까 왜 50대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50대 넘어오니까 힘든데 똑같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똑같은 거예요. 뭘로 보니까? 자기 시선으로 보면 나는 힘들어가지고 안 돼. 이 정도면 쉬어야 돼. 5년 정도 전쟁도 했으니까 좀 쉬면서 시험시험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 지금까지 달려온 거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난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붙이시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붙이시면 난 이긴단 말이죠. 그대로 성취가 되죠. 이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로서의 우리의 고백이 있으면 포도나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포도나무가 먹는 것을 먹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이원화시키려고 띄워놓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내가 보는 시야로 모든 걸 보고 싶고 그걸 구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안 통하니까 우상을 찾는 거예요. 죄를 짓고든 뭐든 우상한테 가서 요구하면 뭐 다 알려주잖아요. 너 죄 있구나. 이게 아니라 아이고 부적 하나 써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런 문제. 이거 피해가려면 방법, 이 교묘한 이 피해가는 것들을 알려줘요. 근본적으로 네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시켜야 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부적을 쓰든지 굿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도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도 똑같은 우상숭배죠. 자,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단순히 그냥 나는 누구야라고 선포한 정도가 아니라 이 속에는 생명이 있고 이 속에 우리가 살 길이 있고 이 속에 그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목적하신 바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선포가 우리에게 실현이 된 거예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넘치길 바라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그 풍요로운 생명과 영원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첫 시간에는